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하시나였거나 이르되 너희가 희락하신 데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네, 회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11월부터 권사님들하고 또 1:1 양육을 하기 시작할 텐데, 이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신앙이 좀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이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쵸? 회개. 네, 끌게요. 꺼도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네, 회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우리 안에 마음에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회개했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던가? 라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렇구나, 그렇다 할 만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눈에 어떤 가시적인 체험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면 구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필름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회개를 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의 몸을 떠나서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두 그렇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래서 뭐라고 하냐? 회개하고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방언을 받거나 안 받거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3위의 하나님이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회개를 보면 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는 원래 원어대로 보면은 삼위일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체 삼위예요. 앞뒤가 바뀌었죠? 네. 원래는 일체 삼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위일체라고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성경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가져가다 보면은 일체 삼위예요. 왜 일체 삼위가 맞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위격이 세 것이다, 포지션이 셋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일체 삼위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위격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는 장로교 공통의 신앙교리 고백서에 보면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일체삼위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가 되니까 더 정신이 없죠. 근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일체삼위예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이 거하신다고 하면 거해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주라 시인하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가깝냐면 은사에 가까워요. 그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죠.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은요, 다 달라요.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선물이 다르죠. 네. 만약에 권사님들한테 건강을 선물로 드리면 권사님들 할렐루야 하실 거예요. 뭐 돈도 싫고, 건강을, 이제 아프던 관절도 안 아파지고, 그쵸? 막 눈도 젊었을 때처럼 밝아지고, 귀도 잘 들리고, 피부도 팽팽해지고, 이런 걸 선물로 드릴게 하면은 할렐루야인데, 제가 담유리한테, 담유라 너에게 건강을 선물로 줄게. 그럼 뭐야? 할 거란 말이에요. 뭐야 할 거라는 거예요. 게임 아이템 하나를 선물해 주지. 다르죠? 그 선물도 누구에게 따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사람이 있겠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선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구해도 방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면, 그 선물은 나한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왜 방언을 안 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게 주신 그런 은사는 어떤 것이 있지? 다른 걸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일체 삼위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다른 거예요. 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앞에 막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하죠. 원래 베드로는 이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성령의 감화감동과 지혜로 말미암아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파고들 만큼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냐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여라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되어 있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전 과정이죠. 네, 구원의 전 과정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의 전 과정,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가 무엇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회개하세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은 그건 거예요. 네. 회개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성을 하는 거예요. 네, 반성이죠, 반성. 회개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확하게 회개가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성경적인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네,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 알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마치 이건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죠. 네, 회개라고 해요. 여러 가지 막 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회개를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세대 때는 회개를 뭐라고 했냐면 회개라고 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불렀어요. 네. 마음을 돌이킨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돌이킨다. 그러니까 마음을 당연히 어디로 돌이킬까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코 짧지 않은 삶의 시간 가운데서 경험해 보셨듯이 우리가 반성한다고 해서 좀 나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 작심삼일에 머무르거든 작심삼일을 몇 번인가만 하면 1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하고 또 다시 작심삼일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것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반성이 무슨 큰 유익을 가져오느냐? 그렇잖아요. 예전에 선비들이 살던 시대에는 워낙에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던 시대여서 사고를 많이 하던 밥 먹고 그러니까 선비들이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밥 먹고 앉아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농사나 지으면 먹을 거라도 얻는데 선비가 밥 먹여주냐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 양반 사회를 보면은 왜 그렇게 그 선비를 우대했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치관이 되거든요. 네,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 명심보감이라든지 뭐 경묵유결을 옛날에 그 고전 이런 걸 보면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성경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네, 성경하고 별로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천하 천하의 많은 수많은 이름 중에 예수에게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되는데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언제 유턴하냐면 내가 잘못 왔다고 할 때 여긴 줄 알고 왔는데 아니네 하는 표지판을 보는 순간 유턴을 마음에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잘못됐네, 이건 아니네 라는 이 의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의문을 어떻게 주시냐면 대부분 뭐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라든지 어떠한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음표를 던지시죠.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내가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내 자녀가 왜 이런 모습이지? 아니면 나는 정말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유익한 좋은 음식만 먹으면서 삼가고 했는데 왜 내 몸 가운데 이런 질병이 오지?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별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콜사인을 보내요. 멈추라는 거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콜사인을 보내요. 그때가 시작점인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인생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예,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만 봐도 동네에서 이제 예전에는 동네에서 상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상을 치를 준비를 다 끝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거죠. 그랬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저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방 가셔가지고 하셨던 그 한마디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계셨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가서 그때는 예배 있는 날 간 것이 아니라 일단 그날 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하고 나만 알 정도로 조금씩 내 몸이 나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머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좀 전적이 화려하셨대요. 무당을 지극정성으로 뭐 이렇게 잘 따라다니시고, 뭐 이렇게 화려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의 삶이 전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완전히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아섰다니. 그 색깔이, 이제 목사님한테 간혹 그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율이도 할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꽤나 화려한 생활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지금 잘 살았던 게 맞아? 네가 그렇게 살았던 그 방향이 옳아?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전제 조건은 뭐냐? 뭔가 문제가 나의 삶이 내가 원하던 것이 이런 게 아닌데라는 물음표가 우리 가운데 생기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앞서서 했던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로부터 조상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도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살면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도 보거나 들었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거나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뭐 하냐면 스쳐 지나갔던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던 얘기들인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따라 그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지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늘 우리가 그냥 아무 느낌 없고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은 내 마음을 불편케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그 사람 앞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는 이상한데? 라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그럴 만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이제 도둑질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회개의 끝판왕, 회개의 끝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지? 이것이 보이는 것이 회개의 끝판왕이에요. 회개의 전부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였지? 네, 나라는 존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뭐 험한 말을 했고 생각이 이랬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회심의 은혜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아까 제가 앞서 오전 예배 때 그 얘기를 해드렸죠. 내가 보이지 않고 서로가 보이는 것, 이것이 회심의 결과물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회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회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일어나는 내 심적인 반응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를 저렇게 십자가에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서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안에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꽤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주일학교 시절에 제일 싫었어요. 성탄절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왜 싫으냐면 나는 무용하기 싫은데 무용을 그렇게 시켜요. 성탄절 전야제 이런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와서 보는 것 같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와서 보는데 선생님이 우리를 그렇게 혼낼 리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혼낼 리가 없어요. 왜 하냐? 다 보면 교회 어른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날 이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하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는데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안 해? 제가 그랬어요. 우리만 이상한 거 다 시키고 어른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남성교회는 새벽 성도를 준비를 하고. 준비가 어딨어? 제가 그랬어요.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하진 않잖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뭐 엄마들은 여전도회 회원들은 떡국을 준비하고 뭐 다과를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이틀 전부터 하면 되잖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끝날 때부터 한 달도 넘게 매일 모여서 시켜. 이건 너무 불공평이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선생님들이 볼 때 도대체 이거는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싫었는데 그보다 더 싫은 게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땐 저희 때는 달걀에 색소로 이렇게 달걀을 색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축 부활을 써가지고 줘요. 근데 이게 잘 안 마르면 계란 껍질을 까면은 그 계란 껍질 안에 사인펜으로 축 부활 쓴 게 이게 새겨져 있어요. 스며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 내가 이 계란 두 알을 먹으려고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했었어요. 어느 누구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웠어요. 아무리 저의 죄를 뒤져봐도 별로 없어요. 죄 지은 것이. 그러니까 죄를 아예 안 졌다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이런 죄가 있긴 한데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뭐 계신 거 아니야? 괜히 이런 걸로 우리를
협박, 겁박해가지고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보여지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 영적인, 그렇죠, 조금 와닿게 말해, 영적인 시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정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시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막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 심령 깊이 깨달아지는 거, 인지되어지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은사적인 체험으로 막 필름이 돌아가고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펑펑 터져서 막 내 과거의 죄악이 생각나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 과거의 죄악들이 생각난다는 것은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했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형제를 미워했고요. 하나님의 뉘앙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눈 떠서 하루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너희들이 하고 살아가는 짓들이 그런 짓이다. 너희들은 그런 짓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하죠. 도둑질 하다 보니 도둑놈 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느껴지는, 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악하지? 왜 나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지? 나는 왜 매일 생각하는 것마다 다 그렇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목사님들 괴롭고 교사님들은 나는 왜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끄트머리에 보면 내 욕심이 이렇게 들어가지? 그게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옆에서 목사님의 삶을 지켜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무엇하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내 모습이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내가 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섰더니 내가 무엇하는 거야? 하는 짓이 다 악하고 하는 생각이 다 악하고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사랑해 주는지 모르는 만한 존재더라.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어제 이제 제가 예은이랑 1대1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차 마시러 밖에 나가서 걷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쿵 쓰러진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막 다 달려들어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아니면 막 누군가는 119에 막 전화를 해서 뭐 할 거냐면 이 사람을 살릴 만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릴 만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거라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에게 스스로 숨 쉴 만한 능력이 지금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 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내가 보여져야 나 지금 나를 숨쉬게 할 누군가, 내 숨통을 트이게 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그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해봤는데 심폐소생술을 제가 한들 의사만큼 하겠어요? 119 대원만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남편을 의지도 삼아보고 자식도 의지를 삼아보고 내 돈도 의지를 삼아보고 내 명예도 삼아보고 건강도 삼아봤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숨통을 트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네 할수록 뭐 하냐면 이 사람 내 삶의 숨에 호흡이 끊어진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과 점점 더 가까이 죽음에 근접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릴 만한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한테 119 대원이 와서 계속 호흡이 돌아오지도 않는데 계속 심폐소생술만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심폐소생술 하면서 반드시 뭐 하냐면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죠. 네, 가는 거예요. 결국은 고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대로 가죠. 우리한테 무엇 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인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호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무엇 하느냐? 너 스스로 호흡이 안 되겠구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숨 쉬고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이느냐?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장기 이식만 받아도 사람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네.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앞으로 사는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네.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봐요. 심심치 않게 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것이 회심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까 오전 예배 설교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 것은 회심되었다고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뭐랄까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믿어져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나 건강이나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능을 상실해요.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이제 잘 쉴 수 있는 사람에게 인공호흡기가 필요할까요? 오히려 인공호흡기 끼고 있으면 더 답답하죠. 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나 이제 숨 잘 쉴 수 있는데 호흡기가 왜 필요해요? 막 자꾸 나한테 콧줄을 막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 먹고 숨 쉬고 잘 먹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콧줄 켜가지고 튜브로 영양식을 공급해 주겠대요. 그걸 받아먹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제 회심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함께 하신대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나 콧줄이 필요하냐고요? 필요하지 않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옛날에 저걸 의지 삼고 살았었지. 저걸 예전에 의지 삼고 살았었지. 제가 이번에 이제 일주일을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제가 낯선 도시를 가는 거고 전혀 이번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오롯이 제가 이제 일정을 다 짜서 해야 되는 일이라 이제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얼마간의 재정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일에 좋은 명품 하나를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는데 갑자기 사모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모님을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 뜻인가 보다 하고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낸 것을 오로지 사모님만을 위해서 쓰고 무엇에 썼는지를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사모님이 좀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명품을 사래요. 제가 그랬어요. 난 명품 필요 없다.
네, 나는 원래 명품을 즐겨 하는 사람도 아니고 20대 때 다 들어봤는데 가방일 뿐 그 이상 이하의 의미가 없더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사모님도 좀 따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품을 사보기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감이 없죠. 도대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아는 엄마들한테 톡을 쳤어요. 카톡을 도움을 주겠어요. 이거 이만큼의 돈이 이걸 뭘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언니 뭐 스카프를 하나. 그래서 나는 스카프를 두를 만한 목이 없다. 목이 짧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나 갱년기라 목에다 뭘 두르면 숨 막혀 못 산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이걸 뭘 할 수 있냐. 그럼 뭐라 하냐면 조그만 지갑 정도는 하나 사겠대요. 오케이. 그럼 지갑을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니까 사고 얼마간의 돈이 이제 남았죠. 그랬는데 어쨌든 지갑을 사고 나왔어요. 근데 저희 소리가 가방에 이렇게 쏙 쇼핑백을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혼자 콧노래를 막 불러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엄마 왜? 엄마 뭐 이런 거 사면은 막 이런 쇼핑백 막 이렇게 막 들고 다니고 싶지 않네요. 아 귀찮게 뭘 들고 다녀?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왜냐면 그걸 다 버리고 오려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버리고 올 수 없으니까 포장까지 해가지고 쇼핑백까지 막 굳이 리본을 막 바빠 죽겠는데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수일한테 그랬어요. 가방은 가방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지갑은 지갑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야. 제가 지갑은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엄마들이 언니 근데 그 돈 갖고 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가방 사려면 언니 거기다 5배, 6배는 더 언니 돈을 보태야 돼서 나 그런 짓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래서 제가 인증샷을 찍어서 이걸 샀다, 고맙다, 잘 쓰겠다 하고 이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서도 제가 그러면 그 돈을 저한테 쓰라고 했으면 반드시 뭐 했을 거냐면 절반은 이제 여행 가서 경비로 쓰고 절반은 선교지 보냈거나 어디로 흘려보냈을 거예요. 왜냐면 거저 들어온 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가방이 가방인 거예요. 지갑은 지갑인 거고 옷은 옷인 거지 거기에 의미 부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 부여란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먹고 살고 쓰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니까 사는 거고 또 나는 내게 주어진 형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만큼 사는데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도전받는 건 상관없어요. 동기부여되는 건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기부여를 받고 도전받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배제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동기부여가 되고 도전받는 것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명의 삶이라는 것은 막 내가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해야지. 우리 박정숙 권사님 한때 전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전도할 때마다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이게 결과물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받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루를 사는 일이 저와 여러분 이 공간에 있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요 세수하고 뭐 아침 챙겨 먹고 각자 일터로 가거나 각자 자기의 일을 하다가 또 저녁 때 되면 이제 씻고 자는 거 거의 다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사명의 삶이란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일이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밥하는데 무슨 사명의 삶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밥할 때 사명감을 갖고 해요. 내가 내 식구를 먹여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요리 실력이 없지만 좀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배고파서 엄마 배고파는데 넌 또 먹냐? 넌 삼식이냐? 오식이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뭐 줄까? 어떻게 해줄까? 뭐 해줄까? 물어보는 것 이것이 사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전혀 무슨 어디 먼 데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회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심은 유효한 효력이 평생 가요. 유효한 효력이 평생 가요. 어젠가 요즘 이제 소율이하고도 좀 이런저런 이제 거의 한 2주를 학교 안 갔잖아요. 연휴가 껴있고 여행 이게 다녀오고 이러느라고 2주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엊그제 소율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 어제구나. 어제 소율이랑 이제 수선한 옷을 막 찾으러 가는데 소율이가 차 안에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여행 되게 힘들었지? 그래서 힘들어. 제가 그랬어요. 힘들었어. 그러면서 왜냐면 여행 가서도 여행 갔다 숙소에 돌아오면 내가 할 일이 또 있고. 네. 그럼 할 일이 또 있어요. 왜냐면 이제 벗어놓은 거 막 다 빨랫감 또 이렇게 해놔야 되고 또 와서 저녁 챙겨서 또 저녁 장바다가 먹여야 되고 그럼 또 먹인 것도 치워야 되고 뭐 담요리 또 이게 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어딜 갈까를 또 찾아봐야 되고 막 하는 일이 그러니까 소율이가 뭐냐면 옆에서 볼 때 엄마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어서 왜 그랬더니 엄마는 결혼한 거 후회해 본 적 없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랬더니 뭐라냐 이게 결혼이라는 걸 자기가 생각해 봤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라도 좀 엄마한테 좀 이제 덜 신경 쓰게 하려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상당한 도움이 되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후회해 본 적은 없어.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걸 후회로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로가 남는 건데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꾸려가기 싫어. 제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론 내려야 되는 삶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후회하며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건지는 우리한테 달린 몫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명예가 영원토록 보장되고 내 자녀가 영원토록 무탈한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김일성이 재산을 배분해 주듯이 일률적으로 고정시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삶의 모양을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유익하게 주시되 그 유익한 삶을 내가 후회로 받아들이며 살 건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살 건지가 우리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삶의 그 신앙 고백이 일상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후회? 안 해. 하기 싫어.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후회하기 싫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 근데 엄마 힘들지 않아? 그래요. 힘들 때도 있어. 근데 힘들어도 그것은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당연히 내가 해 나가야 하는 몫인 거야.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율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직은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엄마같이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는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이 유효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유효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의 회심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뒤집을 만한 사건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뒤집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났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났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싫어서 결혼하고 분가해서 나왔는데 난 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예전에는 내가 팔려온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 형제들을 다시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것으로 삶이 해석된 거예요. 회심은 무슨 역할이 있느냐면요. 이제 나 혼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론 내리던 삶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인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 마지막의 고백은 이 땅에서 감사와 평안뿐이었더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온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줬다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빠의 마지막 육성 목소리가 뭐였냐면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큰 복이지, 큰 은혜지 그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때 저희 아빠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눈빛은 봤거든요. 네, 두려워하는 눈빛은 있었어요. 왜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이 일이 돌아가는지 예측 불가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요, 죽음이라는 문제만큼 인생이 고달프진 않아요. 예측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서 여기를 뭐 이렇게 수술했어. 쬐고 수술을 했어. 개복하고 수술했어요. 그럼 의사들이 대충 얘기해요. 한 열흘 후면은요, 여기가 좀 이제 상처가 다 아물 거예요. 실밥을 뽑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좀 몇 달이 걸릴 거예요.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갖고 사는 거죠. 예측하고 살아요. 아, 그러면 수술한 상처는 다 아물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내 수술한 부위가 여전히 불편한 것 같음을 알면서도 아, 맞아. 의사가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평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아빠의 그 두려움은 죽기 싫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일이 너무 내 인생에게 갑자기 닥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 아빠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늘상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팔순잔치 끝나는 이웃날부터 아침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왜요? 아, 저희 아빠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내가 이 땅에서 더 사니? 담유리도 하루 더 보고 소율이도 보고 너희들도 보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그쯤에는 새벽녘에 나와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시잖아요. 가시면 저희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희 자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저희 자는 걸 한참 보고 가셔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느라고 깨어있는데 깨어있으니까 아빠가 왔다 가는 걸 알아요. 한참 이렇게 보고 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계속 아빠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의 그 시간을 방해하니까 저도 그냥 자는 척 그때는 보고 가실 때까지 옆에서 그냥 자는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끄러미 보고 가셔요. 그럼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죠. 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아빠 스스로 느끼시는구나. 그러면 그 뒷모습 보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가실 수 있게. 네, 잘 준비하고 가실 수 있게요. 자식이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나이에 무엇인가 뭔가를 더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회개와 회심이 왜 유효한 효력이 있느냐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을 때에는 내 인생이 상처뿐이고 아픔뿐이고 괴로움뿐이고 슬픔뿐이었다가 예수를 만나면 왜 살만하냐면요. 다 상처였고 다 아픔이고 다 고생이었던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무엇을 위함이냐면 이때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때, 나를 건지시는 이 때문에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 시간들을 견뎌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고생했든 아팠든 슬펐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심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산다고 하죠. 맞아요. 회심해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회심했어? 너 방언 받았어? 저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부교육자로 순복음교회 갔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방언 전도사님 방언해요? 예. 네. 그럼 됐어. 그럼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면접을 봐요. 예? 그랬더니 아니 장로교인들은 방언도 못해. 이러는 거예요. 장로교 출신이라. 제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말씀에 없는 얘기인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다 대고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비성경적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 아무튼 그랬는데
뭐 하냐면 우리가 이 회심의 유효한 효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나온 살아가온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는 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야 됐지? 내가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어야 됐지?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어야 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어야 됐지?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삶에서 펼쳐져요. 제가 요즘에도 매일같이 소율이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지금 힘든 거 나중에 힘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래요. 지금부터 힘듦을 버텨내는 근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너 나중에 멘탈 다 털려. 제가 그래요. 벌써 걔도 저희 소율이도 고등학교 입시가 앞에 있고 대학교 수능이 앞에 있고 야 수능 봐서 뭐 어디가 모자란 애들이 그렇게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목숨 끊는 줄 아니? 그렇지 않아. 삶에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이길 힘이 없는 거야. 부모가 다 해줬거나 공부해서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멘탈이 털려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회심의 유효한 효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이 회심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시죠. 어떤 사람이 정말 자녀가 아프고 막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어떠한 신이든 간에 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이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 말씀하면 구원이 선물되지 않겠어요? 구원이 선물되지 않겠느냐는 거. 내 목숨이 내 부모나 내 자녀나 내 배우자의 목숨이 막 경각에 달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유능하다는 의사가 나타나서 딱 보더니 진단명을 딱 내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저에게 몇 달 만에 시간을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이 선물 같은 소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의 자리에 앉히시냐면 회심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소망이 보이잖아요. 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죠. 근데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지? 소망이 생기잖아요. 구원이 선물된 사람에게만 예수가 소망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지? 이 소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회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매 순간 삶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을 회심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인생이 선물 같은 거예요. 그 선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선물 되게 하셔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을 해석해 보려 해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첫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또 나머지 엿새의 시간 동안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같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